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렵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기 미나자매 거기 MP3 내가 배터리 넣어놨는데 존 좀 갖다 주세요. 그 옆에 그 의자 옆에. 예. 좀 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 우리가 사실 이번 주일 제가 너무 동성애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활주일 준비를 제대로 못해갖고 우리 흔한 특성 한 번 없고 흔한 어떤 부활주일을 축하하는 그런 것도 없지만 뭐 부활주일날 꼭 막 이게 세레브레이션 하면 좋은데 내년에 좀 우리가 크게 세레브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그냥 노멀한 예배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웰링턴 내려갔다 왔죠, 그렇죠? 웰링턴 내려가서 수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아침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 수요일날 웰링턴 국회의사당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성애 결혼 법안 3차 리딩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문구를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라 국회가 한국이랑 좀 다르지만 1차, 2차, 3차 리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독해,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독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법안을 통과하는데 여지껏 이 나라 법안 안에서 3차 리딩을 할 때 2차 때 찬성했던 법안이 3차 때 반대로 뒤집히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지금 예측하기를 현실적이신 분들은 이번 3차 리딩이 4월 17일 수요일 날 있는데 그때 통과될 거다. 왜? 옛날에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반대 앞장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내려가 봤는데 제가 1차 때도 여러분들 얼떨결에 저희는 1차 때 내려갈 때는 정말 모르고 제가 오한엽 목사님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 목사님들한테 임원단 모임에 오라 그래갖고 제가 임원단 모임에 가갖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한국에 보니까 국회의사당 앞에 가갖고 1인 시위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내려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켓 들면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피켓 들고 이거 반대한다. 이거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럼 내려가실 분이 있어요. 근데 5명이 손 들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갖고 오클랜드 오한엽에서 비행기값, 숙박비, 식사비 다 대줘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에서 제가 다시 썸머리 해주는 거예요. 그날 게이 법안을 참송하는 1000명의 서포트가 모였고요. 우리는 20명. 여기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5명의 오클랜드에서 오신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웰링턴에서 기도하는 한국분 몇 분, 그 다음에 마오리 한 분, 부인이 한국인 키 한 분, 뭐 이래가지고 외국 사람 3명에다가 한국 사람 17명 해갖고 피켓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 TV1, TV3의 제 화면이 0.1초로 싹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저를 잘 못 알아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 봤어야 돼. 1000명이 레인보우 깃발 있거든요. 레인보우 깃발 들고 이 웰링턴 시내를 캠페인을 벌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당당하게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는요 그 전부터 그냥 떼약볕에서 그냥 딱 있다가 심심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1000명이 몰려오는데 완전 음의 기지고예요 진짜. 너무 기가 죽었어요.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보혈의 피, 예수의 피 막 어떤 선교사님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엄청난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법안을 제시했던 루이자 웰인가 여자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뉴질랜드 역사 가운데 새로운 히스토리 역사를 우리가 썼다. 그러면서 이거를 축하하는 세레브레이션이다. TV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얘기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 언론이나 여러분들 언론이라는 게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라는 게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렇게 언론 보면요, 서포트 쪽으로 얼마나 많이 이 방송이 나간지 몰라요. 그리고 2차 리딩이 있었어요. 2차 리딩이 있고 나서 2차 리딩 때는 얼떨결에 막 진행돼가지고 제가 내려갈 기회가 없었어요. 2차 리딩 할 때 하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 이 커뮤니티가 모여가지고 6명인가의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막 내고 막 반대 내고 막 여론 청취한다고 이렇게 내고 했는데 한국 목사님 3분이 이렇게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뉴라이프에 노스코트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 제이슨 그 안이라고 제 친한 후배 목사인데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신학교 왔을 때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만났던 굉장히 친한 후배예요. 그 목사는 어떻게 티켓 냈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방청객들 앞에 왜 이게 법안이 반대해야 되는지 입장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자기 시간 타임인데 시간 타임 30분 전에 가서 방청을 먼저 해봤더니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커뮤니티 사람들도 완전 편파적이에요. 국회의원들이 4명이 거의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2명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거 동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막 서포터들을 막 얘기해서 막 의견 나누잖아요. 그러면 막 그렇지 막 인커리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도와주기 막 반대하는 사람이면 막 깐대요. 막 비꼬고 깔고 야유하고. 여러분 원래 그거 하는 사람은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게 자기의 의견을 일단 내려놓고 그러느냐. 그리고 거기에 반론이 있으면 냉정한 마음 감정을 가지고 냉정하게 샤프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잃었어요. 그래서 그거 있고 나서 패밀리 퍼스트나 메리지 프로텍트 메리지 이런 데서 계속 여러분들 생각에 이 커뮤니티 진행한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이거에 대한 막 했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과 적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갑니다. 이거 설교처럼 광고하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리딩 하고 나서 제가 이거 광고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이번에 수요일날 내려갔더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0명 정도, 저도 숫자를 안 세봤는데 약 300명 정도가 이번에 반대한다는 모임에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이번에 6명의 목사님들 내렸는데 저희들은 그냥 보이지 않고 묻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마이크 빌려서 막 이렇게 한 2시간짜리 순서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내려갔던 그 고창복 목사님이 그 영어로 리딩 읽고 또 이제 거기 웰링턴에서 기도 중보 기도 사역하는 고금숙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표 기도했는데요. 2시간 진행하는 중에 가장 파워풀했어요. 제가 그 50초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영어로 기도하는데 아멘 막 터져 나오고요. 대단했어요. 네. 소리도 나오게. 잘 안 보이죠? 이건 좀 바꿔야 돼. You are the God of heaven and earth. You can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we ask or even imagine for your glory. We believe that you will establish your righteousness and justice upon this nation to glorify your mighty name. Lastly, I like to pray as in the Maori words of God defend New Zealand. 아멘. Listen to us, cherish us. May good flourish, may your blessings flow. Defend our Aotearoa. In Jesus' name. Amen. 예. 이분이 대단한 게요. 이분이 이 나라 온 지 25년인가 30년 됐어요. 처녀 때 왔다가 남편이 킹인데 선장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지금 웰링턴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완전 중보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호텔로 갈 때 이분 차를 잠깐 탔어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분 차 뒤에 잠깐 탔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냐면 원래 호주가 이 결혼 법안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통과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호주는요 이 동성애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호주에서 열리는 그 동성애자 그 페스티벌이나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벌이에요. 엄청 모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도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고성교사님 얘기가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웰링턴에서 나눴는데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40일 금식기도 저녁기도회를 2번 했대요.
그래갖고 한인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40일 동안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이 법안이 부결되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2번이나.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딱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주일날 저녁에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그린 카페터라는 그 키 장로님이 이제 저기 막 이거 새드하지만 3차 때 통과될 거다. 그러면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지역구 MP들이랑 국회의원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이런 앞으로 나쁜 법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관계를 잘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영향력 미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대안을 안 내놨어요. 그분은. 근데 이 고성교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뒤집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여지껏 뒤집힌 적 없는데 우리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분은 평신도예요. 신학은 물론 했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야 진짜 우리가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호텔로 와서 우리 6명의 목사님들이 피드백을 나눴어요.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올라가면 4월 1일부터 해갖고 16일까지 17일 날 이 나라는 이상하게 국회를 저녁 7시에 열더라고요. 7시에서 한 11시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쫙 해가지고 우리 한번 뒤집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목사님들이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제가 합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가 그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막 있어가지고 얘가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나는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저기 우리 기도실에서 우리 밤 11시 한 반까지 기도회 개인 기도 막 하죠. 철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2차 리딩 통과할 때 많은 목사님들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이 실망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웰링턴 내려가서 그 고성교사님을 통해서 컨펌 받았어요. 그래 싸우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뭡니까? 막 싸우다가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피가 그냥 내 몸에 땀이 막 피로 바뀔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도 해야 돼요. 제가 희망을 발견했어요. 금요일날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재성 형제랑 대화를 나누다가 재성 형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 여러분들 재성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차 리딩 처음 이거 한다고 이메일 왔을 때 내가 재성 형제한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이 문장이 한 2패러그래프 이상이 막 힘들어지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몇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재성 형제한테 야 이거 한번 번역해 와봐라. 썸머리를 좀 해봐라. 근데 재성 형제가 한 3-4페이지 되는 분량을 썸머리를 해가지고 한국말로 줬어요. 제가 읽고 야 이거 통과되게 하면 안 되겠다. 1차 반대 이거 나서야겠다. 그래갖고 재성 형제가 보내준 그 저기 자료들을 제가 크리스찬 라이프에 이메일로 보내고 오클랜드 한인협의회 회장님한테 보내고 전화까지 했어요. 저는 꼭 끝을 봐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소식 들었냐? 근데 이게 뭔데요?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막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5학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거 나눈 다음에 신목사님 나와서 한마디 하세요. 나도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일단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5학년에서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또 와서 이렇게 잠깐 금요일날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날 내려가는 동안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그 프리뷰하면 채널 22번에 나온대요. 생방송으로. 저는 그때 밖에 있었는데 재성 형제는 집에서 TV를 본 거예요. 봤더니 한 10명 정도가 찬성하는 서포트 나왔다면 2명 정도는 왜 반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나눴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폴 골드 스미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1차 때 2차 때 다 찬성을 표를 던졌는데 사실 지금은 혼란스럽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재성이 이제 말로 옮기자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베프티스트 침례교 배경인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한테 디스포인트 했다. 실망했다라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은 사실 동성애자 봤을 때 이퀄로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혼란스럽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17명 필요해요. 17명. 찬성했던 사람들 17명이 뒤집어지면 돼요. 1차 때 찬성했던 사람 중에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2차 때 4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것도 막 기도하고 막 이게 막 메일 보내고. 근데요, 여러분들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반 기독교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이메일과 항의를 너무 많이 해갖고 이거를 빨리 통과시키고 절대 안 바뀌는 바로왕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다 빼버리고, 그 바로왕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프린트해서 이름과 함께 손을 얹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2장인가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밤새워 기도했을 때 그 형 에서가 야곱 죽인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는데요, 말 타고 오다가 야곱이 밤새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갖고 이 엉덩이뼈 부러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 뼈 닦았는데 에서가 칼 딱 들다가 내려놓고 안고 울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10일 기도회, 원래 1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캠퍼스 MT가 있어가지고 10일 기도에서 4월 7일 저녁부터 16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리더 원래 했는데 제가 리더들한테 닦았어요. 딴 사람들 다 못 나와도 리더들 10명만 10일 동안이라도 우리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동의 받고 진짜 우리 교회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모이라고 기도하기. 그래서 제가 어제 크리스천 라이프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광고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면 저희가 돈 들여서 250불 들여서 광고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제 마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말할 건지. 그래서 해밀턴, 크라이스처치, 웰링턴 각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 저서에서 한번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설사 통과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크리스천들이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올 수 있는 사람, 뭐 물론 율법적으로 10일 다 참석해야 아닙니다. 다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석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퍼스 워십도 화요일 2번 겹치는데 그 화요일 날은 캠퍼스 워십팀이 찬양 인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 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MT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캠퍼스 리더들 잘 연락해서 우리 그 서쪽에 있는 그 저기 레드힐 선교센터로 가서 우리 하고요. 그다음에 벌써 13일 토요일이네요. 그렇죠? 13일 토요일 날 우리 그 체육대회 있고요. 그다음에 지저스 아미 있고요. 인터컵 비전스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처음 방문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가면서 저희 윤수빈 한 1년 만에 다시 전에 왔었지 한번 우리 교회? 네, 그래서 우리 셀 모임 열심히 나왔었는데 우리 수빈 형제 우리 다시 왔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다혜 자매 옆에 형제님 혹시 나아세요? 모르죠. 그 얘기는 처음 왔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호용. 정호용 형제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욱 형제, 우리 김민욱인가? 조민욱인가? 김민욱 형제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그 중보기도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니까 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있죠?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목적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 영혼 구원과 기도의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뉴질랜드 동성의 결혼을
대한 그 법안이 무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님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이 또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 낙심한 영혼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고요. 학생부는 우리 학생부 모임하러 가겠습니다. 학생부는 학생 모임하러 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한번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장세미 자매 대표로 우리 성경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속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에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네. 아, 우리 저 뒤에 처음 오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 예, 처음 방문했나요? 전에 왔었나요? 아, 그래? 이름이 뭐였더라?
민우 형제,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예, 예, 민우 형제, 예, 오래간만에 봐서, 예, 제가 우리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왔다 방문한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제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에 관련된 우리 설교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여러 가지 교리적이고 핵심적인 게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눴습니다. 그 대신 부활은 그럼 뭐냐?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소망과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통치와 최후의 심판을 강조하는데, 이 부활의 믿음이 어떤 거와 연관되어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 재림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원래 신앙이라는 게 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좀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 제자들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성령을 50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절기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이 성령 충만을 입자 이들 안에 엄청난 신앙이 폭발했어요. 막 폭발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정도로 파워풀했냐면요, 여러분들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굉장히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도마인데 이 도마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다가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본 다음에 이 사람 안에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가지고 배를 타고 땅끝으로 간다는 게 그때 당시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원주민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마의 무덤을 나중에 원주민들이 도마가 죽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천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성도마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고 도마의 흔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불과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이렇게 여러 번 볼 건데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돼서 우리도 이제 나중에 부활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로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오면 그 모래 위에 지었던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품이라고 집이라 할지라도 파도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 아래 그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어디에 쌓아야 되냐? 부활에 쌓아야 돼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이 부활의 믿음은 뭐냐면요, 어떤 확신을 주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거지 같은 거예요.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거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진짜로 믿었는데 이게 가짜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믿었는데 딱 죽을 때 보니까 사기였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으면 여러분들 14절 읽고 1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랴. 아멘.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냐면요, 이 세상의 삶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제가 이제 죽을 때 됐으면 이제 80이나 90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는 평균 수명이 100살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짧은 100년 미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사람이냐면 영원한 삶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위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의 두 가지 태도가 달라져요.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삶의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너 죽을래? 딱 그러면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누가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내 목에다 대고 머리에다가 총을 딱 대고
너 죽을래? 이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놀고 있네 이러겠어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엔드타임에는 개죽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개죽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의도되지 않은데 이 사단이 악한 일을 많이 뿌려놓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 악한 행동에 의해서 죽는 게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돌아가신 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축복된 인생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에 제가 여러분들 저도 애플폰이 있는데 미국에 그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있는데 이것을 도둑질하는 용어가 하나 생겼대요. 애플 피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요 강도들이 이걸 잘 노린대요. 그래서 이거를 뺏으면 한 400불, 500불에 이렇게 결회가 된대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 뉴욕 쪽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그 어떤 한국 여동생이 오빠 생일이라고 24 번째 생일이라고 아이폰 최신폰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오빠 밤에 다닐 때 아이폰이 또 하얀 이거 이어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꽂고 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 오빠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온 길에 이어폰을 꽂고 왔는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아이폰 내놓으라고 총을 가슴에다 댔대요. 근데 이 오빠가 또 이 폰이 동생이 선물해준 생일 선물해준 소중한 폰이잖아요. 안 된다 근데 가슴에 총을 2발인가 쏴고 도망가고 그걸 뺏었대요. 죽었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 아이폰 뭐예요 그냥 주면 되잖아. 근데 안 뺏기려는 사람이 죽으려면요 별거 아닌데 거기에 목숨 걸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고3 때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연탄가스입니다. 연탄가스. 옛날에 난방을요 한국에서는요 연탄으로 합니다. 연탄으로 아궁이에 두면 이 바닥에 이 연탄불을 떼면 이 연탄이 이렇게 바닥을 뜨겁게 해주는데 이 연탄이 다 좋은데 오래가고 싸고 경제적이에요. 다 좋은데 가스가 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래서 그 가스를 맡으면 이게 몇 분 이상 맡으면 죽고 그 죽기 직전에 맡으면 뇌가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호흡이 끊겨갖고 뇌사 상태로 빠지거나 또 몇 분 정도 맡으면 살아나더라도 한쪽이 불구가 되는 뇌가 이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그런 치명적인 연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탄을 뗐고 부자들은 석유 보일러를 뗐고 더 조금 고 밑에 부자들은 그 연탄 보일러라고 해갖고 연탄을 보일러에다 놓고 물을 끓여갖고 물로 해가지고 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근데 거의 80~90%의 서민들은 그냥 아궁이에다가 연탄을 바로 집어넣어서 그게 이렇게 밑으로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바닥이 금이 가잖아요. 시멘트를 이렇게 발랐으니까 이렇게 금이 가면 여기로 가스가 나와가지고 매년 몇십 명씩 연탄가스로 죽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가 연탄으로 뗐거든요. 제가 어느 날 청소하다가 장판을 들어보니까 금이 여러 개가 쫙 갈라져 있어요. 그때도 두려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좀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이 그때 가난해가지고 한 방에 부모님, 형들 해가지고 한 6명이 한 방에서 잤어요. 다행히 딸이 없어가지고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엄마만 여자고 이렇게 잤는데 어느 날 두려움이 오니까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여기서 다 죽으면 우리 신시감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친구 집 가서 자야겠다. 근데 그 친구는 보일러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몇 번 잤어요. 중3 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고3 때 그 두려움이 극에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두려운 시즌. 뉴스를 봤더니 겨울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자주 보는데 얼마 전도 지방에서 정말 불행한 조선족인데요. 조선족 부부인가 그러는데
둘이 막 결혼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애도 낳았어. 근데 그 남편이 출근한다고 아파트 가는데요. 누가 그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어. 뛰어내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도 죽었어요. 이런 개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길 가다가 그냥 너 뭐야? 휙 이러면 그냥 왜 이러고 막 그냥. 진짜 무서운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이게 다 나에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뉴스 보니까 이게 길 가다가 상가에 간판 떴는데 머리 맞고 죽었대 누가. 제가 무서웠어요. 간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흔들리는 거 막 피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내가 내일 죽어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야 돼요. 아유 주님 한 달만 기다리세요. 주님 제가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2000년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다 당했어요. 근데도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있던 건 뭐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쫙 하면서요 11장 뒷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삼손 바락 뭐 누구 하면서 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구절이 뭐냐면요 정말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라들을 이기며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톱으로 켜는 것을 톱으로 막 킨대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총 쏴 죽이고 활로 쏴 죽이고 그냥 단두대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일 때 뉘어놓고 톱으로 쓸어서 죽인대. 근데 이 히브리서에 썼던 그 성경 기자는요 그것을 사실은 지가 목격했거나 자기가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켬을 당하여도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아내와 딸들이 아버지와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고문을 당해도 그들이 구차히 그 죽음을 살려달라고 구차히 애걸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이 히브리서가 쓰여있던 그 당시에도 고문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십시오라고 기록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네,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담대한 확신, 그게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나는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이거 뭐가 두렵겠냐.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일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나는 매주일 성수를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고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구제도 했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네, 그렇게 바리새인들 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주님이 세게 욕한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써너보 독사. 네, 써너보 독사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삶은 종교적이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 내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 무덤에다가 이 회 같은 걸 치열했어요. 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무덤은 뭡니까? 겉에 무덤은 화려해요. 멋있고 장식하고 화려해.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뼈 있어요. 썩은 뼈. 냄새나는 뼈.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이 안은 썩고 문드러지고 죄로 막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비난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요,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려고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힘들죠?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마치 뭘로 생각하냐면요, 주님을 종으로 생각해요. 힘들어? 어떻게 해줄까? 힘들어? 뭐 도와줄까? 막 그런 하나님으로만 얘기해요.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스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너는 이런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삐져. 잘.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줬어? 나 삐져. 교회 안 갈 거야. 완전 진짜 나중에 천국 가면 후회할걸? 완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냐?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이미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상이냐? 영주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왔어요. 거짓말입니다. 영주주의는 뭐냐면요, 헬라어에서 그 알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 그노시스인가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라고 속이냐면요, 영과 육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은 악한 육체에 갇혀진 감옥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하냐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 우리의 육체가 악하니까, 우리 육체가 뭘 하든 악한 짓을 하니까 이 육체를 갖다가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신부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자와 이 결혼을 해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그랬더니 그 신부님들이 동성애를 하고, 그 신부님들이 남자아이들을 겁탈하고, 지금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신부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난리 난 거 아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채찍을 쳐가면서, 하지마, 막 정욕이로 하면 바늘을 찔러가면서 육체를 채찍을 짜가면서 그러지마 그런다고 육체가 컨트롤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극단은 뭐냐면요, 육체는 악한 거니까 이 악한 육체 막 사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육체를 막 사용해요. 뭐 그냥 막 술도 막 그냥 처마시고 막 그냥 매일 술 처먹으면 그 중독인 거 아시죠? 손가락도 막 게임하고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그리고 자매들 그냥 모든 나는 목표가 몇 명이야 그랬고 모든 자매와 그냥 스킨십을 하려고 난리친 늑대들 막. 근데 걔네들이 교회 다녀. 얘네들 다 내가 볼 땐 지옥 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 너희가 육체를 멸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죄로 인식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면 나는 구원받은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거지 같고,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마귀들이 마음껏 활기차도 크리스천들이 나만 건들지 마, 나도 너 안 건들게, 그러면서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빛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해서 우리 빛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어둠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이 거의 꺼져가는 심지야. 그래가지고 어둠에 가면 바람이 씩 불어가고 심지가 꺼져갖고 빛이 안 내. 그래서 어둠에 같이 묻혀. 그러다가 교회 와서 조금 불 붙여주면 또 꺼져가는 심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대천독 신부님, 그 한국의 유명한 대천독 신부님 그랬대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사모는 그래서 봤는데, 연애할 때 왜 결혼할 사람 아니면 여자들한테 손 주지 말라, 남자도 서로 손 잡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정말 이래야 돼. 결혼할 사람 외에는 여자 남자 손잡으면 안 돼. 요즘은 남자끼리 손잡아도 오해하지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휴, 저 극단적인 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이성을 생각해서 손을 잡는 거는요,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손 주지면 입 주지 마. 왜 더럽혀 더럽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만지게 하지 마. 귀한 거잖아. 귀한 자기들끼리 만져. 귀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 낳고 딱 자녀 낳을 때, 야 아빠가 카사노바였어. 그래갖고 내가 이러면 자녀들이 아빠 멋져 그런 줄 알아요? 자녀들이요 실망해요. 아빠 더러운 사람이었네. 불쌍한 엄마. 이런다니까요. 근데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는 연애도 안 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다가 너 엄마를 만났어. 와 아빠 멋져. 이게 정상적인 연애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대의 연애가 너무 무절제하게 풀렸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행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음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믿음은요 모든 영역에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레인보우 랜드에 가면 그 저기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이 테마파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뭐 88 열차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를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약간 저에게 약간 신체적 장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님 믿고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눌렸던 것들인데, 근데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친구들 다 타. 근데 나는 안 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 때 제가 어떻게 저를 설득시킨 줄 알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다. 떨어지면 다 죽는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구나. 다 죽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 볼 때 그 88 열차가 생길 때까지 한 명도 떨어졌다는 뉴스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롤러코스터 못하는 사람들 이해해 줘야 돼요. 거기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음 없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또 설명해도 좋아요. 이렇게 같이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 괜찮아, 남 믿고 타. 이렇게 뭐 얘기해도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가 좀 길어져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썸머리하고 마치고 제가 12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장 미안합니다. 35절부터 보십시오. 35절부터 우리 4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저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맹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부모님의 제가 열등한 유전자를 받은 지체들 중에 굉장히 힘든 지체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부모님의 안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나는 외모가 이런데 뭐 어쩐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활한 주님의 모습은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된 모습의 그 어떤 역할일 겁니다. 어떤 모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면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드셨어요.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흔적이, 못자국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 몸에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몸이. 근데 또 놀라운 건 부활하신 몸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땅의 형체로 입었지만 하늘의 형체가 달랐다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공간 이동이 힘들었어요. 걸어가려면
저기 어디를 가려면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뛰어가거나 이래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공간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막 그러다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요. 부활하신 몸이 이게 몸이 막 자유롭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제가 핸더슨에서 시티 오려면 한 15분 걸리는데 이제 천국 가면 어디 딱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딱 하면 거기가 있는 거야. 야, 제 즐거운 상상력이에요. 나 이제 차도 필요 없어. 그냥 딱 하면 딱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한 몸이 때로는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인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그냥 밤에 내려가면서 대화를 나눴어. 그러니까 아마 목소리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목소리라면 우리가 목소리를 잘 알아듣잖아요. 근데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숙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자고 하도 제자들이 너무나 성경을 잘 풀어주니까 우리랑 그러면 식사나 합시다. 그리고 식사 초대해가지고 밥 차려놓고 딱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성만찬식으로 떡을 딱 떼가지고 나눠주는 걸 보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여기서 봤던 모습하고 같을 수도 있고 또 변형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제 가봐야죠. 우리가 가서 봅시다. 근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소년애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5분인가 그 책인가 어디서 봤는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었다가 내사 상태에 있다가 천국 갔다 온 그 소년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그걸 책으로 쓴 게 있는데 거기선가 그러는데 그 소년애가 어린아이인데 내사 상태에서 깨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이었는데 가서 할아버지 만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만났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아이 때 예를 들어서 잭이라 그러면 잭 반갑다 난 너의 할아버지야. 천국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얘는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랑 막 얘기 나눴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봤다니까 야 그러면 너 할아버지 이렇게 생겼냐면서 나이 든 사진을 딱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분 아닌데 나중에 때 20대 몸으로 천국에 계셨대요.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0대 때 몸 관리 잘해요. 네?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부활이 이런 몸으로 부활했을 때 이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주는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거의 통치자로 다시 원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뒷부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뒷부분입니다. 자, 15장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지막에 이 제일 비밀을 얘기한다면서 이게 휴고 얘기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심판할 게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근데 죄를 짓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받으심으로써 이 복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원래 창조했던 본래의 모습대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로서 세워졌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결론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인 저의 설교를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마치 내 깜깜했던 머리 안에 전구가 딱 켜짐으로써 아 이거구나를 알 수 있듯이 그게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 조명,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원하는 신앙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앉아서 들으면요,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 것 같죠. 그래서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할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